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자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들부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6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나 4규빗으로 11명에게 장단을 닿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6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성막을 덮은 재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여러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는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성막 건축 관련 내용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이란 하나님의 사역의 중요한 한 길목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막이 세워진 이후 레위기에서는 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그러니까 예배를 갖추고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막을 덮은 덮개를 중점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덮개는 3중으로 덮어져 있는데 각각의 재료가 다르며 속성이나 재질도 다릅니다. 3중으로 된 이들 성막의 덮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데 궁극적으로 이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큰 깨달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염소털로 만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성막을 덮은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회막 덮은 막은 이 염소털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성막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모습은 다 예수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회막을 덮은 이 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염소털로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염소털이란 말의 그 문자적 의미는 말 그대로 염소이다라는 거, 염소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매우 의미심장한데 염소털은 이 습기를 차단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염소털로 만든 직물은 이 고급 비단처럼 부드러운 재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염소가 검기도 하고 뭐 희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염소는 흰 염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백색, 순결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 모든 염소털로 만들어진 이 직목을 이 염소털의 특징,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흰색의 그 염소털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죄 없으심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수면 위에 드러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뭐 하시는 분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가장 힘주어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대. 사람이랑 똑같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죄가 없으시기에 거룩하시기에 우리의 속죄를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대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무죄하시기에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죄가 있다면 자신의 허물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허물을 벗어 던지게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서는 이와 관련해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 대해 곳곳에 강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과 관련해서 주님이 전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당시 예수님의 재판을 집행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에 그런 올리기 전에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다고 분명하게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또 유대인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런 위시하여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할 당시에 우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형을 집행한 백부장 역시도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의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누가복음 23장 41절 보면 우편강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게 십자가 처형은 죄의 대가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도저히 여기에 십자가 처형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라는 거야. 누가복음 23장 47절의 말씀에 백부장의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했어요. 전혀 다른 상황,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누가 봐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임에 고백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덮는 이 재료가 흰색, 염소털인 그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야. 저명한 기독교 신학자이자 저술가인 앤드루 머레인이라는 사람은 그에 져서 이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을 직접 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래 거룩함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행실과 경배와 섬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된 영께 늘 새롭고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모든 것은 거룩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야. 성전, 즉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유일한 통로예요. 이 성막을 덮는 재료가 바로 염소털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처럼 거룩함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해야 됨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거룩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고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붉은 물 들인 수양 가죽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막을 덮는 재료에 대해 첫 번째는 염소털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는 죄 없으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순결의 예수님을 상징한다 했어요. 두 번째로는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당연히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붉다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핏빛이에요. 그냥 순양, 그 하얀색 양을 그냥 그 가지고 올려놓으면 됐는데 그걸 꼭 굳이 핏빛으로 물들여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피로 뒤덮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징그럽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하지만 그 피가 단순히 어떤 짐승이나 사람의 피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붉게 물들인이로 번역된 히브리 어문 표현은 아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빨갛게 문지르다, 붉게 염색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핏빛으로 얼룩지도록 문지르고 염색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물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얼룩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아담은 눈부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빛이시며 찬란한 광채, 광명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물들이고 문지르고 철저히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을 덮은 그 재료가 붉은 빛, 그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바로 이 같은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배의 피와 관련되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교회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모든 기록 중에 절정에 해당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있었던 일과 관련돼요. 이 중에서의 핵심은 주님이 피 흘리신 내용과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최후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뿌리시고 쏟으심으로 마침내 신약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후 머리에 가시관을 쓰실 때에도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도 주님은 계속적으로 피를 흘리셨어요. 최후 주님은 숨을 거두셨을 때에도 허리에 창에 찔리심으로 물과 피를 쏟아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이에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자기 모든 피를 쏟아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자신의 백성,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그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성막을 덮은 재료인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은 이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성막은 예수님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참교회, 참성도들의 심령에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성막을 덮은 재료인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하였다라고 했어요. 19절에 보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다른 번역책에서는 돌고래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대부분에서 이제 해달의 가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막을 덮는 재료에 대한 첫 번째는 염소털, 주님의 그 깨끗하고 순결성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죄 없으심. 두 번째로는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이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해달의 가죽입니다. 이는 교회를 철저히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앞선 두 가지 재료는 성막을 덮지만 그 색깔이 하얗거나 또 붉어서 껍데기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숨긴다라는 거죠. 이렇게 먼저 첫 번째로
염소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순양, 빨갛게 순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개를 이제 또 세 번째 덮는 게 해달의 가죽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강력한 재질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무스름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해달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얗진 않잖아요. 뭐 밤색 같기도 하고 회색 같기도 하고 까무잡잡하잖아요. 그래서 해달 가죽은 성막의 제일 바깥 부분, 최종적으로 덮어서 광야의 폭풍과 모래바람, 비와 우박 따위로부터 성막을 철저하게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덮개 히브리 원문 표현을 보면 미크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막는 판자, 뚜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같은 해달의 가죽은 앞서 다룬 대로 그 재질이 단단하여서 폭풍, 모래바람, 비바람과 같은 그런 환경 안에 성막 내부를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해달 가죽의 덮개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철저하신 보호하심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흰 염소털로 상징된 바 거룩하신 예수님은 이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을 통해 상징된 바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한 해달 가죽과 같은 강력한 덮개가 성막을 보호하듯이 교회를 철저하게, 성도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같은 성막을 덮는 덮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 사건 후 행하신 일들이 떠오릅니다. 먼저 주님은 11명, 한 명은 이제 죽었잖아요. 11명 제자를 찾아가서 부활하고 나서 그들의 믿음을 이제 시무룩하고 또 우울해하고 또 기운이 없는 그들을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후 닥친 두려움, 불안, 그리고 대적들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단단히 맞설 수 있는 견고한 그 믿음과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회복하게 하신 이후 주님은 자신이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을 선포하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주님이 교회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한결같이 보호하시고 종말 재림 직전 창세 이래 없는 대환란 중에도 교회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보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성막을 덮은 해달 가죽 덮개가 성막 내부를 어떤 비바람, 모래폭풍, 어떤 자연 환경의 재해 속에서 철저하게 보존하고 지켜주듯이 주님께서 교회를 철저히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까지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관련된 뉴스들이 신문지상에 빈번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중에는 세계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나부 수출항 오데사에 러시아가 공격해 곡물 수출을 막았었다는 뉴스도 나왔어요. 전쟁은 무자비하고 잔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이런 무자비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제적이나 어떤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어떤 해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뉴스들은 사실상 이 대환란의 전주곡이고 예고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본편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보다 더 심각하고 처참한 일들이 이제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대환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와 예수님 그 한 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교회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그 성막처럼 해달 가죽이 성막을 철저하게 덮어서 보호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의 그 약속의 비밀이 오늘 본문의 해달 가족 덮개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죽을 덮개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복잡하게 덮을까?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을 다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시도 예수님의 염소털, 예수님의 또한 붉은 물 들인 순양 가죽, 또한 예수님의 그 해달 가죽과 같은 그 덮음으로 우리 교회가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이단의 세력들, 악한 영들이 절대로 침투하지 아니하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건강하고 강력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는 곳, 예배의 자리이며 교회의 예표가 되는 성막을 덮는 재료에 대해 말씀하신 바는 다 예수님의 그 성품 그리고 사역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염소털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의 대표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붉은 물 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들었다 했어요. 이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해달의 가죽으로 성막 전체를 덮었다라고 했어요. 이는 교회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를 철저히 그 보호하심을 이 성막의 덮개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알려주시고 실제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구원을 이루시고 보호하신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여 보호와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이 진리 가운데 강건하게 주님의 그 역사함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을 덮은 재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지 알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또 앞으로 있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새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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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속에 사랑이 담긴 십자가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성님이 주관하신과 우리를 위해 내주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처럼 염소털과 순양 가죽의 피 흘리심으로 깨끗하고 순결하게 되는 축복과 철저히 고난과 환난 속에서 건지시는 보호하심의 큰 축복이 우리 성도님 머리와 가정과 교회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